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법, 구원 얻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살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나갔던 속담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실이다. 이제 그 속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다시는 그 속담이 회자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반대로 20절에 범죄하는 영혼마다 죽게 될 것이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가 결국 책임지는 것이고 악인의 그 죄악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자신의 죄만 짊어진다는 이 에스겔의 주장. 근데 이것을 따르면 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오늘 에스겔의 주장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적용해 보면 아들 세대에 지워진 짐은
그들의 죄값의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들은 조상 탓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조상 탓이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스스로의 그 죄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녀가 이가 시리다는 속담이나 오늘 각자의 죄값을 본인이 치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가 결말이 어때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결말은 똑같은 거예요. 속담을 따르면 조상들의 죄값을 자신들이 치르는 것이고,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사실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래도 포로 저래도 포로, 이렇게 해도 식민지 저렇게 해도 식민지,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데, 21절 말씀 보면 악인이 만일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너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일을 범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조상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평하지 않냐?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30절에 다시 한번 선언하는데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렇다면 이전에 지은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서 32절 이 끝에 하나님 당신의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 몽둥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려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울을 이렇게 들고 계신 건데 그가 행한 죄가 무거우면 심판하시고 선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리시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미 저울의 추가 한참 이 살리는 쪽으로 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 이렇게 한참 가 있는 거죠.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 너무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제발 회개해라. 이 추가 이미지가 한참 가 있으니까 제발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난날에, 우리 젊었을 때에 무엇을 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가? 악인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악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 동구 밖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빨리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느껴져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이켜 그 죄악을 떠나 죄의 길을 떠나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 죄된 길을 떠나 의로운 길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일까? 우린 거기에 초점 맞추고 이 순간순간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한 성도들, 환우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